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서 나왔나? 종교교육의 부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식으로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그럼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갖가지 기사와 홍해바다를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말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고 그냥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삶을 통하여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계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들어서 배워서 아는 지식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배워서 아는 것 정도 가지고는 내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를 아는 부모들이 죽고 난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으며, 왜? 내 생활 속에서 이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는요, 말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은 참 정말 이렇게 갈라져서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기적으로 건너가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는 그게 수장이 되고, 참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말씀 속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팍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알자. 여러분, 말씀 교육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 두 번째는 신앙의 세습화 때문입니다.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직접 체험해서 아는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았다. 다음 세 번째, 문화의 낙후 때문에. 보세요. 그들에게는 자기 문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문화가 없어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으니까. 무슨 자기 문화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요. 쉽게 동화되고 쉽게 속화돼 버려요. 이렇게 되지 말게 하기 위하여 오죽하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리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 때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는 온전히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질 때 애굽에 내려가게. 그 이스라엘로 산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영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은 그들에게 동화 속화되지 않고 그들의 순수한 그 민족 정신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문화가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교사는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가까이 한 사람은 바로 가나안의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웃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웃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자기 문화가 없었고 유일한 교사는 오로지 가나안의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문화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문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인간의 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은 다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좋은 환경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건 내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로서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경쟁해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예비하신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냥 누리고만 살아라는 걸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이건 단순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창조시에도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를 하나님이 6해 동안 다 창조해놓고 6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살려고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 한 가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너는 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누리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안 먹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요 선악과 속에 독이 있어서 아담이 죽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인 주제의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이 불순종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놓고 우리 보고 누리고 살아라 했는 것을 이걸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리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젠 예수 안에서 이 기가 막힌 복들을 누리고 살아라는 게 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진 이 육체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허락하신 환경, 지시 내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철저히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어지면은, 세상적인, 사람들로서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기가 막힌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인간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인간의 의로 살았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의 의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요, 인간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다 체험하게끔 하나님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제서 내 주위에는 부모, 형제도 있고 막 나를 도와줄 많은 이웃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큰 소리 치고 살지만, 막상 그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어지면요, 아주 부모, 형제 아주 안면 몰수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끔 도와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워져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면 몰수하고 외면해버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그럴 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배신을 당했다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근데 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만들었냐? 그 사람이 나빠서 배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배신하게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어. 나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주제에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철떡같이 하나님처럼 믿었으니, 그거 아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인생사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깨달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겠습니까? 저도 저 인생, 다 살고, 이런 거 다 정리해서 깨달으면서요, 이야,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 하나하나를 다 허락하셨는데, 못 깨달아서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다.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개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런 거 깨닫고부터는요, 저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 앞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된다. 그걸 우리는요, 어째서 그렇게 되는데 하고 그걸 따져가면서라도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었더니, 안 믿으니까 그만큼 허송세월 했고 아내들 고생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야,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네. 그러니까요,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람에게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다 좋아라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야 될 사람에게는 어쩌면요, 벼락 같은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정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져 보세요.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이 불행자들을요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죽으시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이루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우리의 기회를 부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놓고 또 그 정복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된 그 땅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적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100% 그 땅을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요 환경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틀리는데 결국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쁜 환경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영향을 받는 것도 다 나쁜 것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질고 독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난 성격, 이런 것들은요 정말 고친다는 거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제발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과거 붙잡고 후회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지향이에요. 기독교는 미래의 지향, 유교는 과거 지향이에요. 장려 유서죠. 그러나요 기독교는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집에 있다라는 건 미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늙어서 노인들만 사니까요 미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육신은 늙어가 새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돌침대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돌침대를 들다가 정말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제 힘쓰는 일은 할 수 없구나 하고 낙심하는데, 마침 어떤 계기로 젊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게 돼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돈을 줄 거니까 이 돌침대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만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요. 아이 그 사람들 손도 안 대더라니까요. 발로 솔솔 밀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이제 육신적으로서는 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면서 포기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것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또 이것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제 포기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나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고 쓰실지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있어서 정말 만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빈곤 때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찌들려 나름대로의 강한 주체의식이나 투철한 신념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발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 꼭 깨달으시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든지 신경 끊고 사세요. 그 사람이 나 안 도와줘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남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인공이 되어지면 남들이 모두 나보고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격으로 말하면 나는 절대로 행복자가 안 될 사람인데 네가 예수를 믿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런 행복자라는 기가 막힌 삶을 사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결과 시내산에서 계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나?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색이나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되, 결국은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니까 섬기지 마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걸 하나님은요, 돌비에 새겨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그곳에 가서 그냥 더 신비로운 기사와 이적을 봐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만족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원한다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이적은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할 때,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요, 원사가 특별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안수기도를 하면 병 낫는다 하면은 그분 앞으로 가서 다 안수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분이 병 고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그분이 아무리 껴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낫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은 그 사람은 병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안수가 아니에요. 왠지 마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저 그렇게라도 해 와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기도하면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기적같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은 오래된 그 은사자도 못 고치는 병을 신출내기가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자들 고쳤다 하는 사람들을요, 한번 그분들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주 못 고친 병이 없어. 다 고쳐 그냥. 근데 사실은 고친 사람이 많겠는가, 못 고친 사람이 많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다가 하나씩 고친 것 가지고 그걸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그게 현혹돼서 가장 그룹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러나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다 어딜 갔는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로지 긴 세월 말씀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요, 나는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요, 오는 사람들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깨달아 아는 거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핑계 삼아서 날 가리키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또, 아니, 내가 이 말씀을 가리킴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니만 변하면 다 변한데, 너도 안 변한 주제에, 덜 변한 주제에 가리키가 그게 무슨 놈의 의미가,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옷에 와서 내리는 결론이 그래요. 결국은 내가 남들을 갖다가 가르친다고 열심히 길을 썼더니 알고 보니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왜? 남은 변하게 하고 내가 안 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들을 가르친다는 핑계 삼아 공부하고 가르친다고 막 열의를 가지고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막 외치다가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순간순간 깨달아 알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며 깨달아지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요. 이야, 정말로 말씀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사 대적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공을 받았어.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에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기려고 애를 써도요, 못 이겨.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길 때는 항상 적의 침략을 받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쳐들어라고 적을 기다리고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항상 적의 침략을 받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패했어요. 왜?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적의 손에 넘겨줬으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요. 그러니까 간절한 것과 못 이겨요.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데 무슨 재간을 우리가 우리 말인즉슨 우리 하나님이었다고 막 하는데도 안 믿는 자에 무슨 하나님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죄는 반드시 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죽었다 하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냥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그냥 육의 사람은요,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안 죽으려고 기를 쓰고 살고, 근데 영의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이미 옛사람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지금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아 그냥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요, 이제 2장 16절 19절 보면은 이스라엘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하나님을 반역해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요, 죄를 짓자 동산막 쫓아낸 이유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성지라, 거룩한 곳이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쫓아내버렸다니까요. 무죄자가 거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도 내 양심에 걸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이거 죄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를 내려요, 징계. 그래서 징계를 내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강대국에, 노예화가 돼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지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자꾸 야단 나겠죠. 근데 이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또 하나님도 안 찾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견디기 힘들어질 때 그제서부터 막 부딪혀 간구하는 거예요. 아예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아이고, 그렇게 사는 것도 뭐 살만하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불능이고. 그런데 복된 사람은요,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구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 깨닫는 자는 복된 자지요. 근데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내 눈앞에 성공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더니 세상에 저런 복을 받았구나. 너도 순종하여 저 사람처럼 되라. 이거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요, 이제 노예가 되니까 그제서 이제 회개를 해결하니까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팍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개하니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안 처음에 간구 안 합니다. 견딜만 한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도록 상황을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더 이상 참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만 부르짖으세요. 자, 이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도와주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뒤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막 구원 받았을 때 참 신바람 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